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지 6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버님의 서재, 책들 뒤에 숨겨져 있던 낡은 명상 방석 하나와 작은 노트를 발견하셨습니다. 제 아버지는 다리를 놓고 하중을 계산하시던 아주 현실적인 기술자이셨습니다. 적어도 저희에게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을 단 한 번도 내비친 적이 없으셨죠. 하지만 그 노트에는 아버님께서 남몰래 불교의 가르침, 특히 의식과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공부해 오신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육신이 그 기능을 멈춘 뒤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깊은 지혜를 이해하고자 애쓰셨던 겁니다. 아버님의 탐구는 티베트 불교가 전하는 가장 정교한 사후 세계의 지도, 즉 죽음 이후 49일간의 여정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가르침은 의식이 스스로 만들어낸 경험들 속을 헤쳐나가며 다음 생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아버님께서 발견하셨던 불교의 죽음에 대한 통찰을 함께 살펴보고 이 고대의 지혜가 인류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저는 피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불교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자 했던 가장 정교한 시도 중 하나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 채널에서 이전에 티베트 사자의 서와 6가지 바르도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 먼저 시청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밤 우리는 티베트 불교가 그리는 죽음 이후의 3가지 바르도, 즉 사후 49일 동안 의식이 겪는다고 하는 그 심오한 여정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객관적 현실이 아닌 하나의 위대한 전통이 제시하는 사후 의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불교의 다른 전통들은 죽음에 대해 전혀 다른 그림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많은 남방 불교의 스승들은 마지막 마음 상태에 따라 즉시 다음 생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정토 신앙에서는 아미타 부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통해 즉시 극락정토에 태어난다고 가르칩니다. 선불교에서는 본래 죽거나 다시 태어날 영원한 나라는 것이 없음을 깨닫는 데 집중하죠. 그 중에서도 티베트 불교는 가장 정교하고 체계적인 중간 상태, 즉 중음의 의식에 대한 가르침을 발전시켰습니다. 현대의 티베트 스승 텐진 왕걀 린포체의 말씀처럼 본래의 가르침은 가볍게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만 번의 오체투지와 관상수행, 그리고 스승 아래에서의 오랜 헌신적인 준비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전통적인 맥락을 벗어나 이 지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깊은 통찰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이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르침은 14세기의 카르마 링파에 의해 발굴되고 예세 초결에 의해 집대성된 문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티베트 문화 속에서 수백 년간 고이 전승되어 왔습니다. 현대 뇌과학은 의식과 죽음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하지만 이 고대의 수행적 통찰은 지도에 없는 길을 그리려 했던 인류의 위대한 시도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첫 단계는 죽음의 순간에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 순간을 정광명, 즉 맑고 밝은 빛이라 부르며 의식이 육체로부터 분리되는 때라고 말합니다. 바르도 퇴도레는 의식이 자신의 본질적인 성품을 마주하는 이 순간에 대한 심오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순간부터 대략 첫째 날까지 이어지는 치카이 바르도입니다. 이 전통에서는 의식이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막없이 자신의 근원적인 본성, 그 자체를 마주한다고 가르칩니다. 티베트의 스승들은 이를 알아차림이 알아차림 그 자체를 아는 것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오랜 수행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가르침에 따르면
대부분의 존재는 이 순수한 빛의 압도적인 광의 앞에서 기절하듯 의식을 잃어버리고 궁극의 해탈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 후 의식은 촤니 바르도라 불리는 상태로 들어서고 며칠에 걸쳐 평화로운 모습의 화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수행적 통찰 속에서 관세음보살은 압도적인 자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티베트 불교는 이들이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의식 스스로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들이 상징적인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말입니다. 만약 의식이 이 평화로운 모습들을 자신의 투영으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들은 점차 분노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야만타카는 무서운 파괴자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영원한 나라는 환상을 부수는 지혜의 힘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만남이 문자 그대로의 사후 경험인지 아니면 티베트 문화 속에서 발전된 정교한 심리적 상징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죽음이라는 미지의 영역에 다가가려 했던 그들의 놀라운 수행적 창의성을 보여줍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생각이나 감정이 아닌 그것들을 그저 바라보는 알매 성품, 그 알아차림 자체를 알아차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말입니다. 우리의 이해에 가장 큰 도전을 주는 단계는 시드파 바르도, 즉 생성의 바르도라 불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대략 15일째부터 49일째까지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이 단계에서 의식은 생각과 감정을 통해 경험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물론 이는 현재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주장입니다. 잠시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 아버님의 그 이성적인 기술자의 마음이 가장 힘들어했습니다. 아버님은 마지막 한 달 동안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는 대신 의사들에게 임종 과정에 대해 아주 상세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명상을 시작하셨고 어머님께는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호기심의 대상처럼 느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의 노트에는 현실 창조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가르침의 심리학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 하나하나가 업의 씨앗, 즉 카르마의 흔적을 남겨 의식 속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그 업의 패턴들이 활성화되어 경험으로 투영된다고 합니다. 이 전통은 몇 가지 유형을 설명합니다. 외부 존재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자신이 지은 행위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펼쳐지는 삶의 되돌아보기. 그리고 감정이 그에 상응하는 세계를 만들어내는 감정의 환경입니다. 분노는 갈등으로 가득한 지옥의 세계를, 자비는 아름다운 정토를, 혼란은 끊임없이 변하는 풍경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 묘사는 수세기에 걸친 그들의 수행적 탐구의 결과물입니다. 아버님은 이 가르침이 특정 사후 세계를 믿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깨달으셨습니다. 대신 의식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창조적이고 유연한 존재임을 이해하라는 메시지임을 아셨던 겁니다. 이 작은 인식의 전환이 아버님의 마지막 몇 주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음을 그저 견뎌내야 할 고통이 아니라 깨어있는 의식으로 참여해야 할 하나의 전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티베트 불교 가르침의 마지막 단계는 의식이 6가지 빛깔의 문에 다가서는 과정입니다. 각각의 문은 서로 다른 존재의 세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전통적인 문어는 이 순간을 특유의 상징적인 언어로 묘사하지만 그 안에 담긴 심리적 통찰은 인간의 동기부여 패턴에 대해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가르침에 따르면 티베트의 여러 전승에 따라 색과 세계의 연결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흰 빛은 즐거움과 안락함이 있는 천상계로, 노란 빛은 경쟁과 힘의 세계인 아수라계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붉은 빛은 채워지지 않는 갈망의 세계인 아기계로, 녹색 빛은 본능적인 삶의 세계인 축생계로 이끌립니다. 푸른 빛은 즐거움과 고통이 공존하는 인간계를, 자욱한 잿빛은 극심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계를 열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식이 문자 그대로 사후 세계를 선택하느냐가 아닙니다. 이 틀이 우리의 주된 심리적 패턴에 따라 경험 세계가 어떻게 조직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성장을 위한 고됨보다는 안락함을, 협력보다는 경쟁을, 감사함보다는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을 택하시나요? 이 가르침은 바로 그 마음의 습관이 사후의 이끌림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더 즉각적으로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 속에서 그 패턴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이해하면 우리는 세 가지 독특한 수행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정광명 수행입니다. 매일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과 잠이 드는 순간, 그 사이의 짧은 틈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의식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전환되는 그 찰나를 자각하는 연습입니다. 둘째, 투사 수행입니다. 감정적인 상태가 어떻게 상황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과 그것에 대해 내가 만들어내는 이야기 사이의 차이를 알아차리는 것이죠. 셋째, 이끌림 수행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의 마음이 6가지 심리적 세계 중 어디로 향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안락함을 추구하는지, 경쟁심에 불타는지, 갈망에 휩싸이는지, 혼란스러워하는지, 아니면 균형 잡힌 자각 상태에 머무는지, 혹은 고통 속에 빠져드는지 말입니다. 아버님은 노트에 있는 모든 질문에 답을 찾지는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탐구는 저에게 미지의 세계에 다가서는 아주 중요한 자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님은 마지막 주에 가까워지면서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정광명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고 나서 잠들고 깨어나는 그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마치 큰 전환을 위한 예행 연습 같았다. 하지만 솔직히 고백해야겠습니다. 어떤 날에는 이 가르침이 아버님께 진정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확신했지만, 또 어떤 날에는 제가 죽음의 무작위성을 마주하기 싫어서 아버님의 마지막 나날을 낭만적으로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불안과 부정 대신 아버님은 임종 과정에 대해 진정한 호기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르도 퇴도를 읽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믿어서가 아니라 전환의 과정 속에서 깨어있음을 유지하는데 그 수행적 틀이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통제 때문에 의식이 혼미해질 때면 아버님은 그저 알아차림 그 자체를 알아차리는 단순한 연습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가르침이 강조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아버님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에게 그저 일어나는 수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과정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수세기에 걸쳐 특정 문화적, 종교적 맥락 속에서 발전된 죽음을 의식적으로 항해하기 위한 티베트 불교의 정교한 안내서입니다. 의식이 이 가르침이 묘사하는 방식으로 사후에도 정말로 계속되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는 우리에게 부정 대신 알아차림을 통해 죽음을 마주하는 세련된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이 수행은 슬픔을 없애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완전히 압도당하는 대신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틀을 제게 선물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아버님의 변화가 진정한 영적 통찰이었는지 아니면 심리적인 극복 기제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르지요. 49일의 전통에서 온 3번의 호흡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숨을 3번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그리고 각 호흡 사이에 생각이 없는 아주 짧은 멈춤의 순간이 있음을 알아차려 보세요. 이 가르침에 따르면 바로 그 고요한 멈춤의 순간이 죽음의 가르침이 가리키는 것과 동일한 알아차림을 나타냅니다. 정신적 덮개 없이 의식이 자신의 본성을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티베트 불교가 그리는 가장 상세한 사후 의식의 여정을 탐험했습니다. 첫날의 정광명 인식부터 2일에서 14일까지의 성스러운 화신들과의 만남, 그리고 15일에서 49일까지의 현실 창조와 재생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이 가르침들은 수세기 동안 그들의 문화 속에서 수행적 탐구를 통해 발전된 지도에 없는 길을 그리려는 하나의 정교한 시도입니다. 아버님의 탐구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정직한 호기심으로 다가서는 것이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더라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과학은 의식을 뇌의 작용으로 설명할지 모르지만 티베트의 지혜는 그것을 궁극의 전환을 항해하기 위한 알아차림의 지도로 제시합니다. 각기 다른 접근법이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미스터리에 대해 서로 다른 통찰을 제공할 뿐입니다. 이것이 티베트 불교가 설명하는 죽음 이후 당신의 의식, 즉 인식과 투사, 그리고 선택으로 이루어진 49일간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탐구는 예상치 못한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티베트의 가르침은 죽음 이후 49일 동안 의식이 변모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죽음과 재생의 과정이 우리 일상의 매 순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당신은 이미 매 순간 이와 같은 작은 전환들을 항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당신이 이미 1000번도 넘게 죽었는지, 그리고 당신 몸의 모든 세포가 어떻게 끊임없이 죽음과 재생을 겪고 있는지 탐구해 볼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어떻게 순간순간 소멸하고 재창조되는지, 그리고 이 작은 죽음들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거대한 죽음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이 전환과 재생에 대한 고대의 통찰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에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죽음을 낯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숙한 것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의 탐구가 다른 문화들이 죽음을 어떻게 마주하는지에 대한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의식과 죽음에 대한 수행적 접근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댓글로 티베트의 가르침 중 어떤 부분이 가장 흥미로웠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자신의 경험 속에서 육도 윤회와 비슷한 이끌림의 패턴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후의식에 대한 주장을 검증할 수는 없지만 수행의 전통들이 수세기에 걸쳐 발전시킨 정교한 틀을 통해 어떻게 이 궁극적인 질문들에 접근했는지 배울 수는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늘 깨어있는 호기심과 지혜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